주에 이렇게 잘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오늘 그 대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시간이 돼서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2019년 3월 오늘 31일인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일들, 우리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들이 정말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런 상황이 점점 무르익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환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지금 공부하지만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점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은 역사상으로는 아직 없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이게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환란은 환란과 좀 다른 것입니다. 환란과 대환란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뭐와 관련이 크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환란을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대환란과 연결시켜서 대환란 전에 오실 것이냐, 이것은 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신부들을 데리러 언제 오실 것이냐에 대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일단 생각한다면 지상 재림 전에 반드시 대환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환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대환란 상황 속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대환란 끝에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재림 전에 대환란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이 영어로는 트리뷸레이션이라는데 이 환란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어떤 시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7년 또 더 좁히면 3년 반 극심한 환란기, 이때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 특히 에덴 동산 이후로는 계속 적든 크든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에 역사를 보시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도 맨날 환란이 일어나고 또 다시 회복되고 또 환란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근세만 살펴봐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또 회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민족적으로 환란의 기간인지 아닌지, 이스라엘이 지금 대환란이 아니라 환란의 기간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틀리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징계 어떤 기간에 있지 않나 하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이 작은 환란은 각자에게 일어나는 적은 환란, 그리고 어떤 민족, 나라에게 일어나는 이런 환란은 어떤 동기가 될 때 끝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환란이나 대환란이나. 근데 이제 이 대환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환란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7년 혹은 3년 반, 더 좁히면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성경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도 암시가 되어 있고, 구약에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거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은 당연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계시록 12장, 계시록 이제 6장부터 5장부터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믿음은 이제 환란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환란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작은 개인적인 환란은 다 받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환란인데, 근데 이제 역사적인 대환란, 세상 모두 어느 곳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이게 임해지는 대환란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제가 믿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신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 대환란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이제 이 대환란되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지상에서, 대환란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 이 지상에서 이 대환란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그걸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시록을 콧노래 부르면서 읽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 엄청난 그거 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엄청난 재앙, 그냥 우리가 비유적인 것은 다 이해 못하더라도 실제적인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만 봐도 그거는 두려움을 가져오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곧 대환란이 일어나면 그때 복음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게 대환란도 있다. 만약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일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도 말세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겁을 내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육은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체들, 제가 이제 들은 걸,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 그런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 예를 들어서 대환란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들림 받고 올라가면 이 땅에 시작이 될 때, 이제 들림 받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다 올라가는 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이 땅에 심판이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불신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불신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 대환란이 어떤 징조로 시작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연적인 문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연적인 문제잖아요. 무슨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의 그 죄가 더 늘어나고, 이런 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보는 거,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전쟁이 소문이 들리고, 이런 것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 그러면 그런 것이 분명할 때 믿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 이 환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동시에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가 없다. 이것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엄청 두려운 것인데, 환난기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시작되고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더 악하게 돼갖고 더 불신돼갖고 결국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최소한도 오늘 깊이 다른 거는 우리가 연구를 못하더라도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환난이 있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면 굉장히 약은 사람. 여러분 지금도 얕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얕게 사는 사람들. 예?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지금은 믿지 않고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여러분 전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환난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조그만 환난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데, 여러분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여름이든 뭐든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화산이 터지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많잖아요, 세계에. 예? 이런데 그 재난을 겪는 사람들 보세요. 그때는 아주 거의 초죽음이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는데 그게 끝나면 또 사람들이 죄 쪽에 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대환란 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성경은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남겨졌다 그러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유됐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 중에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교회는 적은 교회였지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정말 수는 적었지만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뭐 어떤 교회든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주님께서 직접 책망하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그러면은 왜 알곡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거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능력 있게 무슨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이제는 환난을 면제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이렇게 이 땅에서 역사적인 환난은 우리는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환난 통과서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무슨 능력이 크고 무슨 일을 뭐 엄청나게 하고 뭐 여유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 하셔서 그 교회나 그 성도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고 그 쓰임을 받는 교회나 그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문제지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얼마나 도와서 교회가 얼마나 도와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였는데, 적은 교회라는 것이 규모가 어떤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 많잖아요. 여기 다음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세상적으로 큰 힘이 있었던 교회예요. 돈도 많고 권력자들도 많고 굉장히 큰 교회, 소위 얘기하면 지금은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예? 아주 그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교회예요.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큰 교회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환경도 좋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의 말을 안 지키거든요. 주님의 말을 안 지키고 주님의 간판만 그렇게 걸어놓고 다 내용은 말씀과 다른 그런 것들을 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어떤 교회가 중요한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은 교회, 그러나 규모가 적어도 주님 말씀 안 따르고 그런 교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교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지.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사실 그 말씀 따르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편리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세상과 여러분들과 분리돼서 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사실 인내의 말씀이에요. 정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에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이건 인내의 말씀이고 이것은 뭐 관용의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받아들이는 쪽,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적고 힘이 없는 교회인데 말씀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시간, 테스트하는 시간, 이게 환난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느 국부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한반도 땅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슨 팔레스타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그랬어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왕관, 그 면류관, 이미 벌써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왕관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를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환난과 대환난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환난과 관련되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구절, 이 한 구절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환난 우리는 통과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환난 통과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환난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대환난? 우리가 직접 겪는 게 아닌데. 대환난은 1차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원래 대환난은.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그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98%가 지금 그 불신자예요. 하나님은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 같은 신자들은 많아야 2~3%. 근데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계획이 돼 있어요. 민족적인 어떤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이 통곡한다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통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가짜 그리스도라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존재는 인정하고 여전히 구약 인정하고 그 성전까지 준비하고 있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재림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초림을 기다려요. 아직도 초림. 그래서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초림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오셨고 모든 대속 사역을 끝내고 가셔서 다시 오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난 것이 소위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7년 대환란 중에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그럴듯하게 이스라엘과 평화스럽게 지내다가 갑자기 3년 반 됐을 때 중간에 돌변해 갖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대환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잖아요. 이제까지도 많이 죽었지만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의하면 3분의 1 이상이 죽어요. 3분의 1만 남아요. 3분의 1은 죽고. 이런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요. 적그리스도 관련돼서. 그때 이런 환란을 겪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인데 스가랴 12장에 보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사실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막 그 어떤 고통을, 깊은 고통을 깨달았을 때,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것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이런 환난,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내가 은혜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재림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보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찌른 자, 여러분 그때 당시 나무 재림할 때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무슨 직접 찌른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자기 조상이 찌렀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조상들의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참 그리스도, 이런 재림주가 나타났을 때 이들은 통곡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 이 대환란 직접 겪지 않는다래도 이 대환란이 지금 정말 앞두고 있는, 대환란이 굉장히 징조가 많은데 이런 대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이 땅에서 뭘 하려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대환란 때.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내져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신다.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환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적은 환란도 다 겪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고 나면은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 14만 4천 명이 또 전도자로 나와요. 환란기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때가 다 끝나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환란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정말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롱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 심판이 시작될 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런 건 다 들어오는가 봐요. 그냥 은혜로 그냥 거저 이렇게 주는 걸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그때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래전에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다음 반응이 뭡니까? 그럼 그때 잘 믿으세요. 여러분, 벌써 이미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줬다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참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영리적인, 아주 영리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생각하면 얕게 사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진지하게, 정말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정말 귀로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걸 듣고도 들어서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떨었는데도 다 내일 가라, 이런 정도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때 되면 믿겠다. 근데 자기 인생에서 내일을 모르잖아요. 너는 내일 있을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럼 내일, 그래서 성경은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큰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혹시 계속 그렇게 살아서 대환란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을 보면, 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지금 해결하라 그래요. 이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아직 해결 안 한 사람은 오늘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잘 넘어갔어요. 내일 또 기회가 주어졌어요. 내일이 또 오늘이 돼요. 지금이 돼요. 그때 안 됐어요. 그 다음은 또 보장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지금 시작이 되고 새로 오고 있지만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그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건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진리의 사랑을 왜 하나님께 심판하셨냐? 이미 전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끝내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한이 끝났어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한이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본인이 아무 일을 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실제로 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환란이 이미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의지적으로 버려버리고 환란기에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도 어떤 경우도 하여튼 못 듣거나 혹시 그거를 진지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듣고 그것을 거절한 게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이 들었던 사람이든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위해서 미혹을 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시는데 안 속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른 걸로 속이지 않아요.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도 몰라요. 그런데 소위 얘기하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가 나오고 거짓 교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속이는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제일 먼저 경고하신 것이 속지 말라예요. 속지 말라. 지금은 속지 말아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고 그 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진리를 믿지 않았고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기회가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환난의 때가 와서 그때 살아있더라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대에 믿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 어떻게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 그때 분별하고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6장서부터 읽어보십시오. 19장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환란이 일어나면, 그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면 오히려 그걸 보고 더 악하게 하나님 대적한다고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나서 그걸 지적하거나 뭐 회개하라도 더 악하게 나오는 것들이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거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그냥 어떤 것을 그냥 피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인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는가? 지금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는 자신을 믿습니다. 육신을 믿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믿어요. 자아를 믿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다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진정으로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오늘 지금 이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